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성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인생에게 영생과 영벌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영생이 존재함을 알거락하여 주시고 영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도 알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입에 올리지만은 성도가 무엇이냐고 누가 질문하면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이 말씀 중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를 성도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자신의 왕으로 믿어서 죄사함 얻은 자, 영원한 속죄를 얻은 자를 향하여 성도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자, 천국 백성이 된 자를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죄사함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속죄를 얻었는가? 아직도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답을 하고 있다면 그 답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성도로 그 신분이 바뀌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신분을 바꾸어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18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눈에는 지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 믿지 아니하는 아직 죄를 해결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무언가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들과 따로 있고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뭔가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와 같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생각도 구별되고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도 구별되고 우리의 행동 자체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뭔가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되어야 이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생겼고 죄사함 받은 자로서 참된 쉼이 생겼는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한테 와서 쉬고 또 나한테 배워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삶을 배우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예수님이 여기에서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정말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연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다. 물론 온유하다 그러면 우리가 부드러움을 생각할 수 있는데 반면에 온유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사나움이죠. 사나움. 이 사나움이라는 것은 뭐 인간 속에 아무리 부드러운 사람 속에도 조금씩 이 사나움이 자리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나운 사람이 있죠. 저 같은 사람이 참 특별히 사나운 사람인데, 사실은 이 사나움이라는 것은 어떤 데서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은 경쟁심에서 그 잠재되어 있던 사나움이 튀어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나는 참 불필요한 경쟁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유는 제 삶 속에 사나움이 마치 용수철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은 제 속에 불필요한 것에 대한 경쟁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치하게 화를 낸다든지, 그럴 경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쉼이 없게 되죠. 인간 속에 평강이 깨지는 이유는 경쟁심 때문에, 우리 속에 잠재있는 사나움이 겉으로 노출되면 그때부터 평강이 깨집니다. 또 겸손이라는 것은 비굴한 거를 뜻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존감은 있지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겸손은 겸손한 척하는 거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겸손을 우리가 보려면 어디로 가서 그 겸손한 사람을 볼 수 있는가? 어린아이들 속에서 이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노크도 없이 그 방문을 딱 열었다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네. 분명히 그 방에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라는 존재를 마치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도 없네 하고 문을 닫을 때 이 아이는 거기에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뭐야, 나도 사람인데 왜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죠. 그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는 겸손이 아니죠. 이것은 겸손의 반대인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 깨지는 이유도 이 교만 때문이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불필요하게 교만한 마음으로 이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의무는 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쓸데없이 권리를 챙기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참된 주님이 주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강에 잠시 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내 마음이 왜 행복하지 않지? 내가 왜 지금 평안을 잃었지?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 내가 사나움이 드러났던지 아니면 교만함이 올라왔던지 둘 중에 하나일 줄 압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중에서 10개 중에서 제가 하나를 오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성도의 삶 중에 특별히 성도의 구별된 삶 중에 첫째 구별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입니다. 죄인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요즘에 트로트 가수의 경연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심사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저 사람이 얼마나 기교를 부리면서 노래를 하는가 거기에 중점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얼마나 감정을 살려서 그야말로 본인의 혼을 불어넣어서 노래를 하는가 여기에 많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예배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예배이지 몸만 앉아있다 다른 생각만 잔뜩 하다가 마음은 다른 데 두고 있다가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4장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간에게 감사하고 인간에게 그 영광을 돌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괘씸히 여기신다는 거죠. 헤롯이 사람들이 본인을 보고 여러 가지 달콤한 이야기를 할 때 헤롯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본인이 그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경배할 때 하나님도 괘씸히 여기지만은 순간 인간을 향하여 여러분이 경배할 때 그 사람도 마치 충이 먹어 죽어가는 것처럼 망가지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날 그 대한민국에도 많은 잘못된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목회자들을 망친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교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하게 아첨하고 인간에게 박수를 보내고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마치 인간한테 예배의 대상이 인간인 것처럼 인간을 신격화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말하고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첨만 하고 잘못됐을 때 아니라고 분명히 책망해야 되는데 면책은 빼놓고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충이 먹어 죽어가는 것처럼 병들어서 한국 교회를 오염시키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다. 주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며 또 하나님 앞에 잘못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면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고 나아가야 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아무런 기대 없이 갔다 오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그 예배 인도자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때에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받지 아니함은, 받지 못함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 속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 가야지 하고 나가기 때문이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부족해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변명은 하나님께 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반드시 사모하면 내가 있는 예배드리는 그 장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만족하게, 줄인 나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정말 때를 따라 필요한 은총을 입고 만족한 은혜를 입을 때 비로소 성도다운 삶, 예수님 닮은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19절로 20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삶을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투지 않았다는 거죠. 이 소란함이 왜 생깁니까? 경쟁하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은 누구와 경쟁할 수가 없죠. 신이시기 때문에. 이 경쟁심이라는 것은 유치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신 속에 경쟁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자리하고 있더란 얘기죠. 잠재되어 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나움이 기어 올라오는 거죠.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했다. 예수님은 큰 소리 치지 않았다는 거죠.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높다는 것은 차 안에서든 혹은 길거리에서든 그 사람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볼륨을 높인다는 것은 본인이 잘났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일종의 교만의 표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다투게 되고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자기 소리를 자꾸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 닮은 삶이 아니고 성도의 삶으로서 합당치 않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상한 갈대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 만약에 우리가 갈대를 꺾어다가 그 꽃병에 화병에 꽂아놨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상한 갈대가 볼품도 없어지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냄새도 나고 그야말로 버리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심령도 포기하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간에 대해서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너무나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높은 그 수위의 사랑이기 때문에 참 불가능해 보이죠. 근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미운 짓하고 악취를 풍기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은 참죠. 뭐 7번씩 70번을 참으라. 근데 거기까지는 못 가고 한 3번 정도 참다가 그 다음에 폭발해버리죠. 그 다음에 그를 접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보통의 인간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포기했던 글을 다시 접촉하게 되고 접어놨던 글을 다시 꺼내서 다시 관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곧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닮은 삶이고 이것이 곧 성도의 삶이고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와 같은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제가 이 성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성도다운 언행심사를 갖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무엇보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지 못해서 때에 따라서 내가 거하는 내 주거지가 혹은 내가 통행하는 길이 때에 따라서는 소란할 때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막연하게 예배 드리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일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방송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경일 이름을 치고 들어가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이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